잘 지내셨습니까? 예, 땡스기빙 이후에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반갑게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런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은 풀 스케일 머사야, 핸들의 머사야를 연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뒤에 성가대가 100명씩 쓰고 또 풀 오케스트라가 있으며 메시아 곡을 멋있게 함으로써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일 말씀을 전하고 목장에서도 또 삶에서도 각 그룹에서 말씀을 또 나누고 외우고 하는 교회, 우리 교회 같네요. 이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은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은사학교를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100%, 110%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전교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은사를 중요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지역에 온 지가 3년이 됐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교회들을 많이 좀 발견하는데요. 제가 작년과 올해 어떤 교회를 봤는데 저희 집에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은 드라이브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교회의 마당 이 잔디에 많은 분들이 런 체어를 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에는 다 가정마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뭐 패럿, 뭐 이런 토끼 이런 걸 가지고 앉으면서 앞에 목살미로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집례를 하면서 예배인 듯한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을 보고 참 놀랍다. 저게 뭘까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배너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Pet Blessing Day. 동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들도 좀 블레싱해서 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 정말 사랑하는 가축들 아니 애완용들 우리 동물들을 또 블레싱하는 그러한 전통을 하는 교회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카톨릭에서 우리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축복하는 뭐 그런 성 프란시스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종이 다양하고 문화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문화 포용주의, 상대주의적인 스타일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양성을 우리가 embrace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문화적인 코드,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를 질문하기 이전에 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주의 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낫고 뭐 이런 비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판단을 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달과 다음 달 12월과 1월 동안에 I Believe의 시리즈를 잠깐 퍼즐을 하고 2달 동안 예수님의 교회들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함께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더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좀 가지고 이 연말과 연초를 주님 앞에 교회를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우리 가족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예수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뒤에 주보에 보시면은 답을 다 적어 드렸습니다.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요. 다 읽으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씩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교회의 특징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로고스. 제가 너무 빨리 말했죠? 로고스. L-O-G-O-S. 헬라어로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주보에 적힌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오늘
느껴집니다. 우리 읽으신 본문 속으로 한번 같이 다이빙을 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누군가가 글을 쓰고 있는데 수신자가 누구인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지금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는 필자가 누구인가, 저자가 누구인가는 바로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게, 그분께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자에게, 사자는 참고로 라이언은 아니죠, 메신저, 그 부름받은 자, 책임자, 이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책임자에게 편지를 쓰게 요한에게 지금 누군가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가 반모라는 그런 섬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AD 90년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그가 로마에 의해서 감금이 되어서, 그가 이제 저쪽에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알카트레즈 옛날 우리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반모라는 그런 작은 섬에 유배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벌을 받고 있는, 국가로부터 형을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에 1장 10절에 보시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편지를 적게 합니다. 7개의 교회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론하시면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편지들의, 이 교회들의 메신저에게, 사자에게 편지를 쓰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읽으신 2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영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7별을 손에 갖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 7별의 뜻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7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단히 신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목사님? 바로 전 구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상징과 비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1장 20절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7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초대는 7 교회니라.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제가 대단히 신령한 분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려운 책만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당시에 AD 90년도에 이스타블리시 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힌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엿볼 수 있고, 대단한 중요성을, 심각성을 가지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코너스톤 교회에는 하면서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유추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처음 보시는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 어떠한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말한 것처럼 이 교회는 로고스의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승리했던 그런 교회로 역사가 예수님께서 직접 거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너가 악한 자들,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사도들을 너희가 내친 것을 내가 안다. I recognize, I give you credit. 잘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궁금한 것이 에베소 교회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렇게 말씀에 강한 교회가 되었을까?
참 감사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기록,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떠한 과정들을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같이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20장 31절, 우리 한 구절만 성경 있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면은 우리 31절을 보시면은 어떠한 환난과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요약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리더들과 헤어지는 이 상황에서, 작별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3년간 너희를 어떻게 훈계했는지, 어떻게 밤낮 눈물로 훈계했는지 기억하라. 조금 더 확장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전에 아볼로, 또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선생님들, 우리 가스펠 라이프 선생님들 같은 그런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잘 핸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말씀을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잘 아시는 두란노라는 그런 강당에서 그가 3년 동안 밤낮, 낮에는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과 밤에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제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러한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많은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상 산업이 크래시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지 못할 어려운 것을 감당케 하고 우리의 산업을 망하게 한 나쁜 사람들이다. 2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스테디움에 들어가가지고 시위를 한 그러한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long story short, 그들은 아무런 혐의가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죄로 판결돼서 끝이 났지만, 한 도시의 산업을 뒤흔들 만큼 복음의 말씀의 파괴력이 깊이 이 사회 속에 들어간, 사회를 부흥시킨, 그 도시를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 도시를 떠날 때 마음속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 바로 앞에 구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을 추천해 놓고 해변가에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떠나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늑대와 같은,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 사도들이 와서 이 양들을 다 흩어버리려고 으르렁거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했었고, 이것을 아마 마음속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부들의 글을 보시면은 참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했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그러한 교회로 남아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입이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절에 보시면은 2장 6절입니다. 한 이단을 얘기하고 있죠. 네가 이것이 있으니 난 너 인정하겠다.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나도 그들을 동의하지 않는데 네가 그들을 대적하고 나의 편이 되었구나. 나를 위해서 싸웠구나 하면서 그들의 인내심과 또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것을 격려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스펠 라이프를 이번 학기에 인도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또 목마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한번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목사인 제가 집에 가서 내가 연구해서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할 만큼 아마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연구하고자 그러한 모습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을 하고 다녔지만 정말 코너스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돼가지고 말씀, 또 우리 정말 좀 젊은 청년들까지 말씀을 배우는 그 분위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설레한 마음으로 늘 가스펠 라이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진품이, 우리 오르토닥스,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곳에 또 이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단이 들어온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 보면은 이단이 설 틈이 없을 것 같다. 너무 성경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언급하면은 바로 추출될 만큼 그렇게 뭐 명함도 못 낼 만큼 그러한 말씀에 대한 깊은 암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우리가 늘 조심해야겠죠. 그런 마음도 갖게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을 지금 잘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렇게 계속 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그러한 교만은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적용할 것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스펠 라이프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또 후반부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믿는 바의 기초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광고처럼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등록 다 하시길 바랍니다. 섬신문 30명께서 등록하셔서 정말 대단한 힘으로 바쁜 가운데, 그냥 딴 지역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지만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뜨겁게 눈을 비벼가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사실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침내교의 전통은 온 가족 썬데이 스쿨의 전통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작년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인 것이 전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나운 사탄으로부터, 이리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로고스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두 번째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또 따라해 보실까요? Love. 예수님의 교회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는 좀 더 부정적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그렇지 못한 것을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원어로 보시면은 protos love, 프로토타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우리는 그것의 첫 작품으로서 나중에 발전하기 전, 점점 발전해서 우리 컨슈머가 쓸 수 있을 만큼 또 팔 수 있을 만큼 제품을 만들지만 가장 첫 단계의 제품을 우리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프로토스 러브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느 제품이든 처음 프로토 버전은 변형 가능성이 많이 있고 변형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처음 만든 거나 나중에 만든 거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첫 용도, 그것을 갖고 있는 원래의 근본적인 용도는 프로토스나 파이널 버전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면은 다른 제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에베소 교회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면서 더 집중된 예배,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성역 공부가 발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첫 프로토 러브, 주님께서 주신 그 잃어버린 자, 나를 잃어버린 자가 다한 사랑을 주셨고 또 옆에 있는 지체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은 교회로서의 특징을 상실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책망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만 고치면 다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심각하셨는지, 그것이 못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엄청난 결과가 오는지 경고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실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처음에 너희 가졌던 프로토 러브와 지금의 러브를 비교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compare 해보라고 말씀하면서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if not 그렇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7별을 주시고 7개의 금촛대를 다니시면서 7개의 교회의 머리, 그것을 관장하는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흩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시면서 에베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뀌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메타노이아, 그것은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교회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점점 첫사랑에서 멀어지면서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떨어져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change,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갖게 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그게 타고난, 이단들도 무서워 떨면서 도망가게 한 그러한 교회가 이러한 엄청난 책망을 들을 수가 있을까? 정확한 에베소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안 기록됐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컨텍스트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단과 싸우면서, 그들은 아마도 올바른 교리를 계속 이해하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자기도 모르게 정작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는 그런 상황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머리는 냉철하고 또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해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가슴은 싸늘하게 점점 식어져가는, 전투적인 그러한 용사는 됐지만 가슴은 완전히 식어버린 그러한 교회로 점점점 식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상 싸움과 전투를 많이 하면서 성격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을 봤을 때 2000년도 이전에는 굉장히 미국이 외국에 대해서 오픈되고 호의적이고 따뜻한 hospitable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9월 11일 때 미국 본토가 역사상 처음으로 외세에 의해서 큰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것도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맨하탄에 수천 명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엄청난 가슴 시린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공격에 디펜시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항에 가면은 마음대로 게이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짐 검사, 엑스레이를 다 찍어야 됩니다. 또 이제는 심지어 우리 자신도 몸 전체도 기계에 들이밀면서 우리 몸에 어떠한 것이 없는가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는 굉장히 냉철하고 싸나운 차가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지난달에 파리에서 우리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죽게 되었고 시리아 난민들을 대해서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 그리고 서방의 국가들이 많이 웰컴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혹시 이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테러리스트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또 꽉꽉 닫혀버린 그러한 싸늘한 마음으로 되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에베소 교회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올바른 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정말 피 흘린 데까지 싸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냉철한 머리, 냉철한 싸움 정신에 주님께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비논리적인 사랑을 잊어버리는, 이성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교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께서는 촛대를 옮길 것을 지금 위협하면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실리콘밸리의 한 목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탁월한 교회라고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디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분수가 됩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하면서 정말 목사님들 눈치도 안 보고서 제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를 자랑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이 멋진 분들도 주일날에는 정말 모이기 힘쓴 다른 것들을 뒤로 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은 새벽 기도와 또 토요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다가가시고 주중에는 각 곳에서 우리 가스펠 라이프와 또 우리 목장 공부를 통하여서 모이기 힘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믿고자 내가 실천하고자 애쓰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바쁘고 피곤한 실리콘밸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영적으로 생존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식과 열정은 있지만 혹시 마음이 식어지는 그런 상황은 없는지 주님께서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각각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유학 갔을 때 만났던 분이신데 그분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여름에 2주간 휴가를 어렵게 냈습니다. 돈을 모았고 시간을 또 잘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운 시간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부 여행을 하길 원하는데 어느 라우트로 가야지 어트랙션들을 잘 볼 수 있고 어느 호텔에 묵어야지 되는지 또 어떠한 것은 미스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밤새도록 연구를 했고 또 자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자녀들과 사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말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고 계획대로 강행군을 해야지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정대로, 지도대로, 계획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야 모든 좋은 것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에서 아이들한테 좀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사모님한테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참고로 또 가족끼리 약간 좀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데 왜 빨리 준비하지 않느냐, 왜 좀 빨리 안 움직이느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좀 공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주 내에 좋은 곳을 다 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날 아는 지인의 집에 하룻밤을 1박을 하고 집에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3명 어린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2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어디가 제일 좋았느냐. 마음속에 요세미티가 생각났고 또 옐로스톤, 그랜드 캐니언, 샌프란시스코 또 남쪽에 있는 우리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팀 파크들 어디가 제일 좋다고 이해할까. 근데 아이들이 짠듯하게 말하기를 아빠 우리는 어젯밤에 잔 그 집에서 만났던 강아지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최고로 재밌었어요. 목사님 생각에 동네 우리 주에 가가지고 패닝주에 갔으면 될걸 2주씩이나 수천 불을 들면서 괜히 갔다 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나 깨달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보는 그랜드 캐니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끼리 즐겁고 따뜻한 재미있는 시간을 아빠와 엄마와 보내고 싶었던 것인데 목사님이 그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메시지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식어졌는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조차도 멀어졌는지 주님께서는 돌아보라고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교리가 탁월하고 이난도 울고 도망갈 만큼 똑 부러진 교회인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들도 가장 큰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책망하시면서 돌아보게 하셨다면은 우리 코너스톤 교회,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우리 교회도 조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에 적용할 것은 또 이것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신이 없어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경 공부반에서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정말 소감문 써야 되는데 미운데.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분들 보니까 가능하구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속한 사역 부서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서로 사랑할 때, 목장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로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줄 얘기 안 해도 알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촛대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에게 썼던 편지인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리플레이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어떤 분들은 스킵할 수 있는 걸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 물론 우리가 처음에 전도지역에 가서 철치 쇼핑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맞는 공동체가 어딘가 기도하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으로서 내가 커밋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라고 믿게 된다면은 그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irreplaceable.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저를 포함해서 코너스톤이라는 교회로 불러주셨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목장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꼭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목장 신방도 가고 성도님들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발한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3스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sa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ay. 세 번째는 play. 합쳐서 say, pray, play.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하얗게 잊어버리실 거 알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Say, pray, play. 우리가 입술로 목장 모임 때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다시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바를 say,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예수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했듯이 내가 못 살지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나눌 때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pray, 내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님, 목녀님, 옆에 형제 자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play, 가서 뭐 게임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으로 play out your life.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라. 우리가 practice 하라. 영적인 동지로서 그러한 우리 say, pray, play를 매주 할 때에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어떤 사교 모임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반딩을, 영적인 가족됨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교회는 마지막으로 같이 해보실까요? Life. Logos, Love, Life.
기억할 게 많네요. 그러나 한번 주보에 기록해 주시면은 여러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Life,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7절에 보시면은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양옆에 강이 된 그 물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달 동안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교회에게 주시겠다. 목장 모임에 주시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역 공부반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내가 만나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을, 영적인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또 죽음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약속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코너스톤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